네, 허니바이블 300, 우리 23주차 욥기 22장에서 10편, 18편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친구와 1차 논쟁이 4장에서 14장까지, 그리고 2차가 15장에서 21장까지, 그리고 3차 논쟁이 오늘 22장에서 31장까지 계속되는데요. 세 친구와 세 번째 논쟁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2장, 엘리바스의 3차 변론, 1차, 2차보다 훨씬 강경하고 극단적인 어조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죄악이 크며 내 악이 굉장히 극하다라고 말하면서 욥을 죄인으로 매도하고 있고요. 욥이 범하지 않은 죄까지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이제 정죄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 지식적 한계와 창조주의 무한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러한 그릇된 견해에 의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욥기 23장에서 24장까지는 이제 욥이 대답하는 내용인데요. 23장, 순금같이 단련.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만 그가 나타나지 않으심에 욥이 탄식하고 있고요. 무죄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신뢰를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욥기 24장, 부조리한 현실. 악인이 불의를 행함에도 즉각 처벌되지 않는 여러 가지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욥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나 악인이 반드시 결국 멸망한다는 욥의 강한 확신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조리한 현실에 보이는 세상에 실망하지 않고 굳건히 마음을 지킬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본문입니다. 욥기 25장, 빌닷의 3차 변론.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과 위엄과 그와 대조되는 인간의 비천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차 변론에는 소발이 변론하지 않고 이 빌닷도 짧게 논증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진정한 도움은 주지 못한 채 자신들의 한계와 오류만 계속 노출시킨 채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 26장에서 31장까지는 욥의 이제 답변과 그리고 최종적인 어떤 답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욥기 26장 창조 권능. 창조 세계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장엄하신 능력을 빌닷보다 더욱 자세하게 열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실로 크신 능력에 대한 지식이 빌닷보다 우월하며 깊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선하게 이끄실 것에 대한 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7장 온전함. 세 친구 전체를 질책하는 욥의 결론적인 답변이 27장에서 31장까지 계속되는데요. 자신의 순결함을 주장하면서 무고한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저주를 하면서 악인이 받게 될 궁극적인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8장 지혜와 명철. 여러 귀금속과 광물의 채광 작업에 어려움을 피력하면서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 그리고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찾을 수 없는 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8장 28절 말씀.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욥기 29장 과거 회상. 고난받기 이전 하나님의 보호와 인지하심 속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던 과거에 대해서 회상하면서요. 자신의 권리를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선한 사업에 사용함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던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욥기 30장 현재 고난. 비천한 사람들에게조차 조롱당하는 참담한 처지에 대해서 욥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에 인해 고통받게 되었다는 자신의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간절히 도움을 부르짖으나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절망적인 현실에 대해서 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장의 내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욥의 현재적 고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1장 결백 주장. 만일 내가 죄를 범했다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고대 맹세 형식으로 무죄함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다른 어느 누구보다 깨끗한 자신의 도덕적 순결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고요.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선대한 자신의 사회적 의의에 대해서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자신의 신앙적 순결에 대해서도 말씀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인과응보론이 적용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3부, 이제 엘리후의 변론이 32장에서 37장까지 계속되는데요. 32장 엘리후 변론.
엘리후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하고요. 자신의 변론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지혜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욥과 세 친구의 편협한 논리로 진리가 왜곡되는 것을 보고 보다 못해 본인이 나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33장 엘리후의 1차 변론. 욥의 무죄 주장에 대해서 교만함에 대한 비롯된 불의한 것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고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섭리와 행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측면에서 고난을 통해 의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 34장 엘리후 2차 변론. 고대 재판 시 죄인에 대한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듯한 욥에 대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를 들어서 판결의 근거를 밝히고 욥에 대한 엘리후의 비판적 입장을 더욱 강화하며 직접적으로 판결하는 자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욥기 35장 엘리후의 3차 변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며 응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에게 아무 유익도 없다고 단정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간접적으로 겸손한 회개를 계속 촉구하고 있죠. 36장 엘리후 4차 변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섭리에 입각한 통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고난받는 욥에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징계를 대적하지 말 것을 권고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권능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37장 엘리후 4차 변론에 대한 종결, 자연현상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크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 앞에서 교만히 행하지 말고 경외심을 가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엘리후가 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영적 통찰력이 조금 뛰어난 것 같지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또한 인격적인 교통하심에 대해서는 한계점을 분명하게 지니고 있고요. 여전히 원론적인 논조로 욥을 책망하는, 사랑보다는 책망하는 그런 한계점을 여전히 엘리후도 지니고 있습니다. 4부 하나님의 말씀 38장에서 41장까지 계속되는데요. 욥기 38장 하나님의 현현, 폭풍우 가운데서 위험 있게 등장하시면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욥의 무지한 언행을 책망하면서 겸손하게 말씀을 청종할 것을 요구하시는데요. 고난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답변보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피조세계의 깊은 원리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2절에 3절 말씀인데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39장 동물 신비. 야생동물의 습성과 특성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철저하신 섭리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섭리와 능력에 대비되는 인간의 무능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능력으로 창조된 자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재능 가운데 사명을 이루어가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본문입니다. 욥기 40장 베헤못 신비. 아직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의문을 갖고 있는 욥에 대해서 그런 신앙적인 한계를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베헤못, 이 베헤못은 하마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이 베헤못을 통한 크고 힘 있는 동물들을 등장시키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더욱 강조하고 상대적으로 인간의 왜소함과 그리고 무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기 41장 리오야단 신비. 강력한 어조와 격정적인 묘사를 통해서 리오야단은 악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리오야단의 위험과 강력함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악어 사냥의 어려움을 언급함으로 인간에 의해서 통제되거나 또 길들여지지 않는 악어의 위력을 강조하고 있죠. 악어의 위용에 대해서 격정적이며 비유적인 묘사로 실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의 놀라운 능력에 비해 너무나 미약하고 제한적인 인간의 모습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욥기 42장 욥의 회개와 축복. 욥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게 되고요. 자신의 무지함과 교만함을 철저히 회개하는 본문입니다. 욥의 정당함을 인정하심과 욥의 친구들의 또 변론이 부당함을 지적하고 욥을 중보자로 하여서 욥의 제사를 통해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욥이 예표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욥이 지금까지 공경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갑절의 재산과
그리고 자녀들을 소유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욥과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 등 인간들 간의 욥이 당한 예기치 못한 고난의 이유를 놓고 벌어졌던 논쟁들이 실로 헛되고 무익한 것들이었음에 비해 하나님의 현안과 말씀을 통해 욥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부조리한 세상의 문제가 주권자 하나님의 섭리와 최종적인 공의의 실현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체험하는 신앙의 중요성,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욥기의 본문입니다. 욥의 신앙 고백이죠. 욥기 42장 5절 말씀.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직접 하나님과 만나고 체험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보면서 고난의 이유와 깊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욥기였습니다. 자, 시편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시편은 각각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전체를 지칭하는 제목을 이제 다 없애고 편의를 위해서 제목을 붙인 것이 이 찬양의 책이란 이 시편, 한글 성경에서 시편이라 명칭을 칭했는데요. 저자는 1000년 이상의 오랜 세월에 걸쳐서 수십 명의 저자에 의해서 각각 창작되었습니다. 이 중에 3분의 1은 저자를 알 수 없는데요. 구조를 보시면 1권은 1장에서 41장까지 창세기, 즉 창조주와 인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모세 오경에 비추어서 크게 5가지로 시편을 구분해서 구조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42장에서 72장까지 해방과 구속, 출애굽기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 그리고 3권은 73장에서 89장까지 예배와 성소 중심의 내용, 레위기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고요. 4권은 90장에서 106장까지 이제 인생 순례, 그리고 민수기에 대한 내용, 그리고 5권은 107장에서 150장까지 말씀과 찬양을 중심으로 신명기에 대한 중심의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꼭 그렇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주로 이제 모세오경의 5가지로 시편을 5권으로 분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록 목적 150편으로 이제 구성된 시편은 절대자이자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속사의 대상인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다양한 교감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시편의 말씀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시편 전체를 여는 장으로 시편 전체 서시이기도 하죠. 여호와의 존재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순종하는 의인의 자세와 복된 결말, 그리고 반대로 악인의 자세와 그 불행한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란 그분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2편 너는 내 아들이라. 총 7편의 메시아 예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2편입니다. 2편, 16편, 22편, 24편, 45편, 72편, 110편이 메시아 예언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2편 말씀, 다윗 언약에 근거한 다윗 왕가의 영원한 영광과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장차 올 이제 세상에 통치하실 메시아의 영광과 그에 대한 순종의 당위성을 노래하고 있고요. 시편 2편 7절 말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구절로 많은 찬양이 또 지어졌죠. 시편 3편 반역 탄원. 노년에 이른 다윗이 아들 압살롬과 그의 동조한 신하들의 반역에 당하여서 쫓기는 상황에서 구원을 급박하게 호소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의 능력을 확신하는 다윗의 노래인데요. 시편 3편 6절 말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4편 저녁 찬송.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역경도 당신의 택한 자를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극복할 것에 대한 확신과 그에 대한 신앙의 용기와 평안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편 8절 말씀인데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5편 아침 기도. 압살롬의 반역이 터지기 직전의 위기를 감지한 다윗이 더욱더 확고한 인도와 보호를 강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 가운데 이른 아침부터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5편 3절 말씀.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시편 6편 회개기도. 고통을 비유로
여러 가지 이제 다윗의 회개하는 심정을 절절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시편 6편 6절 말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아멘. 시편 7편 의로우신 재판장, 자신의 무고한 고난에 대해서 탄원하고 있는데요. 의로우시고 신실한 재판장이시고 만민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의인은 구원하시되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고백과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8편 창조 영광, 다윗의 감사 예배시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8편 9절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운 창조 솜씨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고요. 비천한 인간을 만민 중에서 존귀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주 유명한 이 구절로 가지고 노래를 또 지었죠. 시편 9편 구원 찬양, 지난날 하나님의 베풀어주신 구원 역사와 그분의 의로우심을 회고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고통 중에 처해 있는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편 10편 악인 고발, 저자 미상의 개인 이제 비탄시는 탄원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횡포를 가하는 악인들의 행동들을 그런 구체적으로 고발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악인들이 부인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이 세상을 섭리하심을 확신하며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의인 도피,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보다 악인의 위협을 무조건 피하라는 친구들의 권고에 대해서 반문을 하고 있는데요.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신뢰로 자신의 평안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거짓 만연, 다윗의 지혜시, 다윗의 지혜시로서 다윗은 거짓이 만연하고 경건한 자가 드문 패역한 현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신실하신 여호와의 말씀만이 구원 확신의 근거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 아니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시편 13편 구원호소, 다윗의 비탄시, 이것도 탄원시죠. 어느 때까지니까 4번이나 반복하면서 참기 어려운 고통이 지속되는 가운데 처절한 탄원과 구원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를 의지함으로 고통의 절규가 기쁨의 노래로 바뀌게 되죠. 시편 14편 어리석은 자, 다윗의 지혜시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악인들로 가득한 세상의 실상을 노래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에 대한 징벌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최후 승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15편 주의 장막, 누가 하나님과 동거하며 교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을 질문하면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10가지 자격을 갖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부활 예언, 다윗의 시임에서 또 메시아 예언시기도 하고 부활 시편이기도 한데요. 다윗이 하나님만이 자신의 축복의 근원임을 노래하면서 또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지지하고 경배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죽음의 위기에 처할지라도 또한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의 부활과 영생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6편 8절과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를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17편 구원호소, 또 다윗의 비탄시인데요. 들으소서,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고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압제하는 원수들에게 자신을 속히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고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호소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의인의 궁극적인 승리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시편 18편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너무나 유명한 또 구절이죠. 어린 목동 시절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세워지기까지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한 찬양시입니다. 다윗이 용사로서 승리의 계가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확신을 담고 있는데요. 나의 힘,
반석, 요새, 피할 바위, 방패, 또 나의 구원의 뿔, 산성 등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피할 바위이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즐겁게 읽어가며 꿀송이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푹 빠져있는 또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주간도 화이팅!